부처님께서 카라디아산에서 큰 비구 대중들과 머물고 계실 때 갑자기 꽃비가 퍼붓고 버금이 울려 퍼지며 땅이 갑자기 견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부처님께 그 연유를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마하살이라는 큰 대사가 무수한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친근 공양하기 위해 이곳에 오기 전에 나타나는 상서라고 하시며 지장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수승한 공덕을 갖추었기에 이와 같은 상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어서 지장보살님이 부처님 전의 모습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며 보리도를 닦아 나갈 것을 서원합니다. 이때 호위문 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님의 공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얘기해 준다 해도 믿지 않을 거라 하시며 거절하시다가 거듭된 요청에 못 이겨 지장보살님의 공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장보살은 한량 없고도 헤아릴 수 없는 수승한 공덕을 성취한 지가 오래이고 이미 수능엄삼매에 머물러 열애의 경계를 깨달았고 생사 없는 최상의 지혜를 얻어 그 일체의 바다에 드나들고 또한 모든 삼매를 닦아 일체의 공덕을 일으켜 일체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설해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일체 선정의 힘으로써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사의한 공덕으로 중생들을 이익해 하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여 다함없는 서원을 세워가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연고로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부르더라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설해 주십니다. 심지어 미륵, 관자재, 보현, 문수보살보다도 지장보살님께 잠깐이라도 귀의하여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며 공양하면 모든 소원을 빨리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다시금 세상을 구제하는 큰 공덕에 대해 여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지혜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소멸하되 보배 손과 같이 문묘락을 베풀고 금강칼과 같이 온갖 미혹을 끊으며 다시 자비심을 일으켜 힘써 정진하되 지혜의 바다로 중생들을 이끌어 저 두려움 없는 언덕에 오르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제하는 큰 공덕이노라. 이에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의 복덕을 증장하고 온갖 지혜를 구족하게 하기 위해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전해받은 구족수 화길상 광명다라니를 선설해 주십니다. 이것이 유명한 지장보살 층부다라니입니다. 이어서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한량없는 공덕바다에 대해 여쭙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열애가 성취한 10가지 불륜인 진리의 법바퀴에 대해 설해 주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선정을 닦는 엄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선정을 닦는 엄륜이란 모든 존재의 5가지 경계를 바르게 관찰하려는 것이다. 나라든가 내 것이란 데에 집착하는 자체가 곧 인애업이 되는가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명이 덮이고 애욕이 자라나서 자유 없이 문연에 얽매이게 되므로 이러한 업의 번뇌를 끊기 위해선 중생들의 모든 행을 관찰하되 첫째, 그 번뇌의 식이 곧 인이 되어 문연이 화합함으로써 명색이 자라는 것과 둘째, 그 명색이 곧 인이 되어 문연이 화합함으로써 6대경이 자라나는 것과 셋째, 6대경이 곧 인이 되어 문연이 화합함으로써 생, 노, 병, 사가 차례로 자라나는 이 3가지 업류를 바로 관찰해야 하며 또 이러한 3가지 업류로 말미암아 무명이 곧 인이 되며 애욕의 연이 자라나므로 이 무명의 인으로부터 애욕에 자라는 연을 끊기 위해선
이른바 5가지 쌓임에 대해 그 덧없음과 괴로움과 나없음을 관찰하는 동시에 눈홀림 같기도 하고 꿈꾸는 것 같기도 함을 관찰하여 마침내 공하고 상 없고 원 없는 해탈문과 조작 없고 생멸 없고 형상 없는 진리 그대로의 경지에 수순해야 하리니,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수순함으로써 5가지 쌓임을 벗어날 뿐 아니라 다시 방편의 지혜를 닦음에 있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지 관의 법을 얻는가 하면, 나아가선 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부터 2가지 사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 바, 첫째는 기회를 노리는 모든 번뇌를 조복하고, 둘째는 일체의 선한 일을 사색함이 그것이며, 또 언제나 고요한 마음에 머물고 일체의 청정한 소견을 일으킴이 그것이라. 왜냐하면 이러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부터 물질의 쌓임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부터 받아들임의 쌓임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부터 생각의 쌓임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부터 지어감의 쌓임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부터 분별하는 의식의 쌓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5가지 쌓임을 이렇게 관찰한다면 나와 내 것에 집착된 무명의 인과 애욕의 연을 깨달아 6가지 대경에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수습한다면 그 4가지 범행을 다 원만히 성취할 수 있으며, 내지 8가지 바른 도와 18가지 공동하지 않는 법과 일체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어 수능엄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곧 바른 법에 머무는 선정이고, 수승한 이치에 들어가는 선정이고, 중생을 진실이 이끌어가는 선정이고, 3세 부처님을 다 공양하는 선정이므로, 그 누구나 이렇게 수습하는 자는 다 부처님 마음속의 제자로서 이 법을 성취하기 마련인 것인 바, 만약 보살과 아라한으로서 이와 같이 수습한다면 그는 결정코 퇴전하지 않을 힘을 얻어 모든 번뇌를 아주 끊을 수 있고 6 신통을 구족할 수도 있으며, 내지 그 공덕을 원만히 성취한 큰 보살이라면 18가지 공동하지 않는 불법과 일체 지혜의 지혜까지를 다 갖추어 곧 더 없는 보리를 얻게 되리니, 나 역시 이러한 업을 닦아 인과에 대한 지혜를 얻었으므로 3세를 관찰하는 불안으로서 중생들을 안립시키기 위해 나 자신부터 이 선정의 업륜을 닦아 다른 사람들까지 다 수습하게 하노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읽어 외우는 업륜을 말씀해 주십니다. 경전을 읽어 외우는 업륜이 또 무엇인가 하면,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청정한 신심을 가진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그 선근이 희박하고 근기가 미숙하여 세속의 이치에 의지하는 자가 있을 때엔 나 그러한 중생을 안치시키기 위해 초저녁 밤중 새벽 할 것 없이 경전을 부지런히 익혀 외우게 하며, 만약 더 없는 지혜를 구하는 중생이 있을 때엔 나는 그에게 순수하고도 청정한 대승경전을 가르쳐 주되 스스로 읽고 스스로 외우고 스스로 해설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읽어주기도 하고 해설해주기도 하나니, 이는 대승의 경전으로부터 그들의 큰 번뇌 덩어리를 다 소멸해주기 때문이고,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해주기 때문이고, 두려움 없는 성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며, 이 밖에 또 연각의 승을 구하는 중생에겐 그로 하여금 모든 인연생기의 법을 익혀 외우게 하고, 성문의 승을 구하는 중생에겐 그로 하여금 비내야장, 아비달마, 비바사 등 백천의 문송을 익혀 외우게 하니, 이것이 이른바 경전을 외우는 업륜이니라. 이렇게 하여 차례차례로 10가지 불륜에 대해 설하시자 많은 보살들이 무생법인과 다란이를 얻고
많은 중생들이 과위를 얻습니다. 그러자 보살 십지에 오른 천장이란 대범천이 부처님께 공덕광과 지혜바다의 수승한 법맛을 얻기 위해 설법을 청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무의행에 대해 설해 주십니다. 그것은 선정을 닦는 자로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행위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주의할 점을 일러주십니다. 즉 선정을 닦으면서 계율을 범하거나 나쁜 행을 하거나 뒤바뀐 소견이나 기흉에 집착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성현의 교법에 수순하지 않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추악한 말로써 성현을 헐뜯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탐내거나 존경받는 것을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심과 분노를 갖거나 삿된 소견으로 인과를 믿지 않거나 하는 등의 주의할 점을 일러주십니다. 선정을 닦으면서 이러한 행을 한 가지라도 하면 선정을 얻을 수 없거나 얻더라도 곧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담론에 집착하거나 수면에 집착하거나 색이나 소리맛 등에 집착하는 등의 10가지 행을 하게 되면 삼매를 성취할 수 없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곧 잃게 된다고 경계해 주십니다. 또한 대범천 천장이 부처님 법을 따라 출가한 자에게 국왕이나 대신들이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주거나 체형을 줄 수 있는가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설사 그런 비구가 계율을 깨뜨리고 거짓으로 사문을 자처하는 자라도 모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등을 이끌어주는 값진 공덕이 있기에 함부로 세속의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중생들이 출가한 비구를 볼 때 부처님을 염하게 되어 존중 공경하게 되어 다른 외도의 스승이나 외도의 물이나 서적에 귀의하지 않게 되어 열반의 성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성인을 염하게 되어 살생과 삿된 욕심, 허망한 말, 술 마시는 행위 등 방일한 행을 여일 수 있고 비구승을 볼 때 보시, 인욕을 생각해내는 등 큰 이익을 주게 되므로 비록 허물이 많은 비구라도 결코 세속법으로 처단해서는 안 되며 그 행동과 위의에 있어서는 성현과 같기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선근을 자라내게 하는 공덕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비록 소와 사슴이 죽더라도 그 우황과 사양으로 수많은 중생들에게 훌륭한 약이 되는 것에 비유해 주십니다. 이어서 그러한 비구를 비록 세속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승가에서 그러한 비구를 처리하는 법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또한 중생들에게 10가지 악륜을 말씀하시어 경계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천신들이 이러한 10가지 악륜을 멀리하고 공덕을 갖춘다면 그러한 이에게 한량없는 복덕을 구족하게 해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어서 금강장 보살이 궁금증을 드러내며 부처님께 여쭙니다. 즉 제자 중에서 계율을 깨뜨리고 덕을 잃은 제자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청정한 대중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수승한 공양도 받을 수 없다고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록 악행 비구일지라도 그 범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엔 가엾이 여겨 나쁜 마음 내지 않게끔 권유하고 또 부지런히 공양하고 그에게 설법을 들으라 하시느냐며 의아해하며 질문을 올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러한 행을 잠시 보일지라도 해탈을 아주 막은 것이 아니며 곧 나쁜 소견을 버린다면 열애가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다음 생을 받을 때 바른 불도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열애가 말씀한 것은 비록 삼승을 설하셨더라도 성문승, 연각승, 대승을 의지하여 하신 말씀들은 모두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이기에 누구라도 열애의 바른 법을 헐뜯는 것은 곧 중생들의 바른 법문을 헐뜯는 것이어서 무간죄의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대승의 법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이승에 대해 폄훼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질책하십니다. 이 때문에 삼승을 다 수확해야 함은 물론 대승을 조금 들음으로써 교만과 망령을 부려 내가 대승의 사람이라고 외치거나 또는 내가 먼저 대승의 법그릇을 위해 굳게 수행한 자라고 자칭하여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을 비방하고 은폐하거나 또는 대승을 닦는 것만이 구경의 청정을 얻을 수 있노라고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책하십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옮겨봅니다. 조그마한 강물을 마실 힘없는 자가 큰 바닷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을 배우지 못한 자도 그와 같이 대승을 배울 수 없는 것 뻔한 일이라 이승을 먼저 믿어야만 대승을 믿을 수 있는 만큼 신심 없이 대승만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이익 없는 헛된 말뿐이고 마음속에 뒤바뀐 소견 가진 채 망령되게 대승을 부르짖는 것은 나의 바른 법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몸, 입, 뜻의 죄업을 범함이니 한편으로 부처님께서는 성문, 독각승, 대승을 닦는 삼승에 대해 자세히 설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근기에 맞게 이승을 닦아 굳건히 한 연후에 대승의 큰 법바퀴를 굴릴 것을 당부하십니다. 즉 이승을 잘 닦기 전에 대승만을 닦게 될 때 갖는 폐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해 주십니다. 마치 허술한 창고에 보화를 보장해 둔다든가 금이 간 병에 기름이나 젖을 담아 결국 다 새버리게 하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낡은 배가 무거운 짐을 싣고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즉 어리석고 교만하여 함부로 살생을 저지른다든가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성문, 독각승의 법을 배우기도 전에 대승을 배우게 됨으로써 생기는 병폐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저열한 지혜와 미숙한 근기로서 대승을 배우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견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보살마하살들에게 10가지 선업의 바퀴를 성취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10가지 선업의 바퀴란 살생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추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더러운 말과 꾸민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멀리 여의며 진해를 멀리 여의며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는 것이며 이러한 10가지 선업의 바퀴를 실천하면 빨리 삼막삼보리심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일체열애께서 걸으신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 10가지 선업을 닦는 것이 대승의 길이고 보리의 길이며 열반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보시와 계율, 인욕, 정진, 선정 등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보살마하살이 갖추어야 할 큰 갑주가 있음을 설해 주십니다. 또한 반야와 방편, 대자심, 대비심, 삼매문과 다라니문에 대한 바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허공장 보살에게 이 경을 널리 간직하여 유포하게 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복덕을 주라고 부촉하십니다. 지장 16경은 부처님법이 기초부터 설해진 경이고 또한 소승과 대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일러주신 경이며 보살마하살이 갖추어야 할 모든 수행이 담겨 있는 귀한 경이고 불자라면 수시로 읽고 유념해야 할 소중한 경전이라 생각됩니다.